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여 말씀을 하셨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도 오셨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인가? 종은 아주 철저하게 100% 완전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100%단 0.0001%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고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눠 본다면 1장부터 9장 전반부는 갈릴리 사역인데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면 10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 두 가지로 포인트를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한 포인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 오신 분, 복음은 그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황제가 즉위할 때, 또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내용을, 그 모습을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진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진짜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목숨 걸고 선포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태초에라는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처음이다, 시작이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시점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의 세 가지 시점. 시작은 시작이지 다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전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제하려면 같은 인격, 같은 성품, 같은 생명이라야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같은 생명을 주어서 같은 그 교제를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러면은 또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인격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이어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는데, 자유, 그러니까 교제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자유를 주어 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기계입니다. 인격이 없다면 기계입니다. 여러분, 기계는 정확하게 울려요. 정확하게 반응을 해요.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여러분 아침 밤에 잠을 주무시면 그 맞춰놓은 시간에 정확하게 울려줍니다. 새벽 5시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알람 시계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핸드폰에 시간을 맞춰서 그 시계를 통해서 아침에 깨어나는데 새벽 4시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피곤하잖아요. 핸드폰도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아유 1시간만 자자. 5시 일어나자. 라고 시계를 딱 맞춰 놓으면은요. 5시가 되면 시계는 어김없이 1분도 놓치지 않고 1초도 놓치지 않고 정각 딱 때 울려요. 기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계가 정확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이 핸드폰은 내 말 진짜 잘 들어. 핸드폰은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인격은 그런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 나와 만나고 싶어서 5시, 4시에 잠을 잤는데 5시 일어나는구나. 더 잘 수도 있는데 5시 깨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 정말 나와 정말 교제하고 싶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든지 선악과를 주셨고 먹지 않을 수 있게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손을 닿을 수 있게 하셨고 먹어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자유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인격이고요. 그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인격을 주신다.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숨을 훅 불어넣으신 건데 그렇게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한 대가는 자기 생명이에요. 인격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자기 생명의 값입니다. 만약에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내 말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면은 아, 참 이 인간들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 그냥 다시 원래 없었던 그 계획대로 해서 에덴 동산을 싹 지워버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면 프로그램을 딱 리셋 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얼마나 큰 치명을 입겠습니까?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완전치 못하구나. 저렇게 부족한 걸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귀의 참속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없었던 걸로 하자, 다시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다시 이 사람들이 원래 만든 하나님의 계획처럼 내 형상을 주고 내 생명을 주어서 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 출애굽기 19장 말씀대로 한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워 가실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생명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유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100%입니다. 100%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답니다. 그것이 창조의 계획이었었고 비록 범죄하여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원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유도 주셨고, 자유를 주시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만들기 전부터 자유를 어겼을 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렸을 때 그 대가는 내가 대신 죽는 것. 이게 창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부터 천상회의 속에서 이미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자 여긴 접어두시고 마지막이 좀 올 건데, 우리 성경은 이제 오늘 좀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디모데 후서부터 찾겠습니다. 자, 모두가 찾으십시오. 성경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신약 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은 우리가 행위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전부터, 영원전, 만들기 전부터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412쪽에 있습니다. 13장 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한 구절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자, 이 성경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런 겁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으로부터 본다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예요. 만들기 전부터 죽으신 거예요. 왜? 그것이 자유에 대한, 인격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 계획할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복음의 시작이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만들기 전부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시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자, 복음의 출발은 창조전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출발 하나, 시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범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온 천지를 만들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에 오면 먹거든요. 말씀하시고 먹을 때까지 기간은 언제, 얼마만큼 걸렸는지 몰라요. 그 말을 받은 날 먹었는지, 그 다음 날 먹었는지, 한 달 뒤에 먹었는지, 1년 뒤에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먹고 나자마자, 자, 창세기 3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창세기로 오셔서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먹자마자 아주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하세요. 이게 말씀하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최초 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나타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 범죄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잖아요. 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다, 그럼 영원한 사망이 이미 이루어졌고 끝난 거예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묻습니다. 아담아 너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먹었느냐?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내가 먹었냐고 물으시는 이유는 나 너 받아줄 용서해줄 마음의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말만 해.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주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뱀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려고 오다가도 마음 싹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나쁜 놈들, 너 용서할 준비 다 하고 왔는데 오히려 나를 욕해? 그런데 그렇게 정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15절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선포된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조전 계획하셨던 복음이 범죄한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자, 여기 보면 15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여자의 후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사라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없으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 요셉부터 다시 그 위는 올라가는 그 모든 것 마찬가지로 다 아담을 통해 태어나요. 아담을 통해 태어났다, 남자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다 만들어졌고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표현하신 표현이 남자를 통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 잉태하실 그리스도, 죄 없는 분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사형수가 지금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방입니다. 여기가 생각해 보세요. 사형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간수장님, 내 옆에 있는 이 사형수 참 이 사연을 듣고 보니 너무 딱해요. 집안 사정이 너무 불쌍하고 이 사람 빨리 내보내야 지금 가정이 지금 제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 저를 죽이시고 이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사형수입니다. 누가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 죽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성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자는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이 오신, 여자의 몸만 빌어서 오신 분이라야만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여자의 후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시는 그분이신데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으로 오시는데 사람으로,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접 붙인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접을 붙이려면 나무도 식물도 접 붙일 때 같은 종자라야만 접 붙임이 가능합니다. 고엽나무를 감나무에 접 붙이는 건 가능해요. 근데 배나무를 감나무에 접 붙이는 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창세전,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돼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표현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니까 이것이. 좀 희미하죠. 아직까지는. 이게 사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 이 희미한, 아직까지 완전히 딱 모양의 형태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 무슨 의미일까? 드러나지 않아도요, 성령을 통하면 이 의미를 깨달아져요. 또 한 가지, 이제 구원자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것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구원하실 방법,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은 어떤 모습인가도 이 15절 속에 아주 희미하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역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 방법은 발꿈치가 상하는 거예요. 그 발꿈치가 상한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조금 다치나 베이나 뭐가 그냥 이게 잘 모르니까 아직 의미가 상하는 정도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점점 확대게 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가보면 얼마나 분명하게 확대가 되었는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단지 발꿈치가 상하는 것, 조금 상처나서 베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상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 자리에 창조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복음을 또 시작하셨어요. 은혜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전 그리스도, 선포한 말씀으로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어디를 펴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306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5절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얻게 하시기 위해서, 6절 아빠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창조전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도 역시 두 가지로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한 절도 한 구절도 예외 없이 말씀하신 100% 그대로 오셨다. 율법 아래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100% 지켜야 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 율법대로 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갈라디아 4장 5절 6절 말씀과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줄 수가 있고, 그 속량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오셔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담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자, 이걸 좀 두 가지로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좀 구체적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확대시켜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되고요. 613가지가 됩니다.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의 조항을 압축해 보면 10가지로, 다시 압축해 보면 2가지로, 다시 압축해 보면 1가지인데 하여튼 결국은 사랑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랑해 이런 말 하지만은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또 중요한 몇 구절을 또 찾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자, 앞쪽으로 오셔서 로마서 13장. 자, 8절을 먼저 읽습니다. 257쪽입니다.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이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사랑해야만 율법을 다 이루었답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안 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목숨을 버리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한번 더 또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뒤로 넘어가셔서 319쪽을 보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완전한 종입니다.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십자가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죽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 죽음이라면, 저주를 받아들이는 죽음이라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첫 번째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잖아.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데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한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짓밟아 버린 원수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대신 죽어 주셔야 될 이웃이에요. 야, 이쯤 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이웃을 향해 죽어야 되는 죽음도 받아들이셨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죽어야 하는 죽음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또 찾아요. 두 군데 더 찾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오늘 읽었던 성경의 구절들, 성경 중에 안 중요한 구절 어디 있겠습니다만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지금 제가 오후 내내 다뤄야 될 내용들을 지금 이 짧은 1시간 된다는 시간에 요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심으로 그 한 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349쪽에 있습니다. 349쪽.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왜? 불법에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우리의 입을 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미련해져요. 미련하지 않으면 아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미련합니까?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미련하세요.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 다 내어주잖아요. 얼마나 생각하면 미련해요. 다 내어주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 진짜 사랑은 미련해져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마가는 그 미련하신 예수님의 모습,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마치 황소처럼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소가 끄는 거 보셨잖아요. 정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소가 그냥 밭을 갈고 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유, 저 소가 저렇게 미련하게 저 주인의 말을 듣고 있을까. 저 센 힘 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그 쟁기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먹지도 못하게끔 막 이렇게 망을 씌워놓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려 하면은 그냥 막 나갑니다. 그냥 힘든 밭고랑을 막 메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묘사해 가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미련해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을까.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오셔서 마무리 정리입니다.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요약을
마가복음 전체를 어쩌면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자, 읽습니다. 72쪽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섬기려 오지 않았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난 섬기기 위해 왔다. 섬김의 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 목숨 다 내어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아주 꾸깃꾸깃 완전히 짓밟혀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아십니까? 첫째 아담은 완전한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졌었지만 그 실패자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성취되게 하셨는데 그 비결이 창세전 예비하신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대로 오셔서 사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자 1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삼일체가 다 등장을 해요. 세례받는 그 자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다 등장하는 아주 몇 구절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어떤 아들, 어떤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고 사랑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이런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신 거 분명히 맞아요. 기적 행하셨어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오병의 기적도 나타나는 거 분명히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십자가 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모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의 자리에 있는 모습 관심 있나요? 십자가에 있는 모습 관심 있나요? 주여 내게 능력 주셔서 저도 이런 기적을 베풀게 하옵소서. 제가 손을 얹으면 그냥 다 치료되게 하시고 제가 한번 장풍을 쏘면 다 쓰러지게 하시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이런 능력만을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의 능력은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다. 죽음이 능력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종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고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삶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